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부모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계약을 맺는 일이죠. 약속을 종종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재활용 쓰레기를 내다 버리면 용돈 얼마를 주겠다. 아니면 빨래를 개면 얼마를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종종 합니다. 아빠가 매일 출근을 하면서 어린 아이한테 출근하기 전에 구두를 다 닦아두면 매일 500원씩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아빠 출근하기 전에 어떻게든 구두를 닦고 500원을 벌어보겠다고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구두를 닦아두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출근하면서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500원 주지도 않고 그냥 출근했어요. 바빠서 그냥 가셨겠지 생각하고 아빠를 기다립니다. 근데 사실 기다리는 건 아빠가 아니죠, 그죠? 아빠가 주실 500원을 바라보고 왼종일 눈꼽아 손꼽아 아빠를 기다립니다. 근데 퇴근을 한 아빠가 돌아와서도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돈 500원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빠한테 아니 약속했잖아요. 구두 닦아두면 500원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내일 닦으면 1,000원 한꺼번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아이는 또 일어나서 구두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근데 아빠가 여전히 1,000원을 주지 않고 그냥 출근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쯤 반복되면요, 아이는 구두 닦는 일을 포기하겠죠, 그죠? 포기하지 않더라도 구두 닦는 그 정성, 이게 점점 흐트러질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처절한 반성을 했을 텐데요. 어떤 반성을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전을 소홀히 여기고 제사를 바르게 드리지 않은 때문이다. 이렇게 반성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더 큰 영광으로 임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년, 8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영광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평강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백성들의 삶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 조목조목 세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엉망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나의 이름을 멸시하느냐?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느냐 하면요, 아들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그 정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총독보다도 더 우스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파송된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에게 바치기에도 결함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거죠.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눈먼 희생, 병든 것을 드렸죠.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이 제물들은 사실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제사장들이라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책망하고 야단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했죠. 9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수단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 드리는 게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했지만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드리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은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흠이 없는 수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이런 제사장들을,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면 너희를 받지 않겠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며 너희가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10절에서는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을 읽을 때에 여러분 혹시 다른 어떤 성경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5절 찾아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10절과 너무 비슷한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에 보면 손을 별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그래도 잘못된 제물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제사 자체는 잘 드렸고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제사에 걸맞는 삶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손에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삶과 분리된 제사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셨는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잘못이, 죄가 수위가 더해졌습니다. 제사조차도 형식적으로 잘못된 제물을 가지고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형식적이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점점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내고 돌아오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인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습니까? 당대의 바벨론은요,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는 사람,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제국을 누가 무너뜨립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뜨립니다. 갑자기 생겨난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집어삼켰던 거죠. 그 배후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이 계셨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잖아요. 이건 이사야 45장에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약속해 주신 일입니다. 고레스 왕을 내가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의 손을 통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 망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없는 형편에서 성전을 완성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구나,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구나, 이걸 뼛속 깊이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짓는 성전에 더 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평강은 고사하고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져 갔던 거죠. 마치 부모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의 마음에 불신이 생기고 부모님과 약속한 그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 일이 반복될 경우에 여러분 자녀는 구두를 얼마나 오래 닦을 것 같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일주일 갈 것 같습니까? 예, 그 다음날 당장 때려치울 것 같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부모님과 맺은 그 약속을 성실하게 행하느냐, 이건요, 결국은 부모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아, 우리 아빠는 약속한 바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분이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으면요, 한 달간 매일 500원씩 주지 않더라도 한 달 지나도 계속 닦을 거야. 그런데 우리 아빠는 약속 안 지키는 분이야. 그런 인식이 자녀들한테 새겨져 있으면요, 하루 안 주면 그 다음날 당장 그만두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 그 비결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게 변함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11절과 14절에 비슷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어쩌면 문맥과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죠. 14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 60장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읽지는 않겠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부터 9절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회복의 사역을 하실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0장 1절부터 9절의 내용, 어떤 내용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이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이 사명을 하나님 맡기고 계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죠. 사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고 바람이었습니다.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 말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 삼겠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의중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이방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이심을 보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포로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를 못했죠. 70년 포로생활 경험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성전을 다시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잘못 드리고 있는 제사를 책망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 민족 가운데에서도 높임을 받아 마땅한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보여주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너희들의 행위, 너희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큰 임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경배를 드릴 때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큰 임금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신지를 늘 기억하고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구나,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